어버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가만히 묵상하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늘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혹 한적한 곳에 가 계시긴 했지만 우리 주님은 늘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행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나온 여러 가지 지명들이나 예수님의 활동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하실 때 얼만큼 걸으셨나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략 24,000km를 걸으셨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기록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말을 타 쓰거나 이러면서 주님이 다니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든지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많은 대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사역을 저는 생각하면서 지금 2022년도를 목회하는 저 자신도 때로는 참 도전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책상 위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저 목회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목회자에게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늘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녀라입니다. 다녀라. 사람을 만나라입니다.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겠지만 그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많은 무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또 때로는 들판에 유숙하시고 때로는 초라한 곳에 서지만 주님께서 주무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 그러신가요? 사도 바울도 늘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 재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는 가장 좋은 곳은 교회 앞에 행궁 앞마당과 팔달산입니다. 우리 전도대원들과 주중에 3차례 이렇게 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과거 그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고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곳저곳 다니셨던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가셨던 특별한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두로와 시돈. 자, 이 두로와 시돈은 저는 성지순례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해변가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 주님이 가셨을 때 특별히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자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성경에 보면 소리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리쳤다, 외쳤다라고. 자, 그런데 그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보니까 아주 냉철하게 그 여인을 보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도 주님이 불편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은 주님, 이 여인을 쫓아내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 힘들게 하는 여인을 쫓아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말이 끝나기야 무섭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 외에는 나는 만날 의사가 없다. 자,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 관심 없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며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관심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주님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을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적으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저도 사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주님과 제자들이 냉담하게 이렇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리치는 이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취할 수 없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고침의 사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면서 사역을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야 될 그런 놀라운 그런 혜택, 수혜를,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동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똑같은 유대인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더라도 당신 같은 이방인에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아주 그 여인을, 이건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 취급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생각하고 어떤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데 누군가 그 부탁을 받는 그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옳소이다마는, 동물 취급하는 주님의 말이 옳소이다마는 얼마나 겸손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푸스럭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러기라도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저는 주님을 떠날 의사가 없습니다. 간곡하게 예수님께 다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소리친 이 가나안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진실로 이 여인에게 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의 깊은 의도를 꺼내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가나안 여인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늘 주님 앞에 나와 전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어떻게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묵묵부답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고, 아니 아무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볼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둘러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제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간섭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묻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관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고 개 취급을 하는 그 여인에게 쏘아붙이시시 아주 큰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에 감동하신 거예요. 진실로 이 여인이 믿음이 있구나, 그 간절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간구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듣지 않고 나 혼자 외치는 메아리 같은 소리를 주님께 들을지라도 결코 그것은 메아리가 아니에요. 나 혼자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다. 묵묵부답할 때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제가 과거에 청년사역 할 때 어떤 청년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청년이 저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아직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 진심을 알기가 좀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냉담하게 반응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차버리라고 막. 난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래보라.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봤나 봐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좋아한대요. 할렐루야. 그럼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그 마음을 받아서 잘 좋은 교제를 주님 안에서 가지시면 좋겠다. 사랑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만큼 이렇게 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냉담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싸늘한 반응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싸늘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떠나지 않았나?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자, 첫째로 저는 그 진심이, 그 딸에 대한 그 진심 어린 사랑이 성경의 구절들에도 나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여인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는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냉담하게 반응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했을 때에도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면,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딸을 도와달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딸을 어머니는 결코 자신과 분리해 놓지 않습니다. 같은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모님 된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셨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분리되어지던가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에 따라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러던가요? 자녀가 아픈 문제는 부모에게는 더 아픈 문제예요. 자녀의 고통은 부모에게 그게 확대되어서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건 딸이지만 이 어머니는 더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딸보다 더 아픈 그 가슴으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 사랑의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은 딸을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딸을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그런 딸을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였던 여인이 만약에 그것이 부끄러웠다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딸이 귀신 들린 것, 이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 되지 않아요. 나와 적당히 관계한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부끄러워서 피하려고 하지만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어떤 핸디캡이 있을 때 그것은 결코 부모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 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의 문제를 꺼내놓지 않습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내가 있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 치매 걸린 할머니 요양원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아내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보, 고생이 많아. 아들 걱정하지 마라. 치매인 할머니가 그걸 듣나요? 알아듣나요? 이해하나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당신 고마워서 그렇게 일평생 같이 살아주고 그 고생을 하더니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병에 걸려서 나도 못 알아보고 하는데 그래도 당신 사랑에 고생 많았어.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 병원을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아들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곁에, 침대 곁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뒤틀리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잘 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의 불에 입 맞추고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때 그 기자가 그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아내도 이렇게 아프시고 할머니도 아프시고 아들도 이렇게 힘든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내 몸이 늙어가고 나도 기운이 없지만 그러나 힘들지 않다고. 내가 살아가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이놈을 두고 떠난 다음에 이놈이 혼자 남겨질까 봐. 그거 생각하면 내가 잠이 오지 않아. 내가 떠난 후에 남겨질 이놈 생각하니까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 눈물을 글썽하시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아프다고 버리나요? 부끄럽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진실로 귀신 들린 딸을 사랑하였습니다. 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데려와서 그 질병의 문제를 꺼내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딸을 사랑한 근거. 자, 딸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그 어머니까지 조롱을 받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왜 예수님께 조롱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무시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딸 때문에. 자, 딸 때문에 대신 조롱을 받게 된 그 여인. 자, 그런데 그 조롱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조롱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비난과 그 욕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가슴에 받아내는 거예요. 왜? 딸을 사랑하니까. 진실로 사랑하니까. 자,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으로 음악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음악을 많이 배우고 하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학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음악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저 아들이, 이 청년 음악가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음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아노를 제가 배워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이는 제가 여기서 계속 음악 공부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편지를 어머니가 받아든 거예요. 그동안도 고생하면서 학비를 보내줬는데 피아노를 배워야 되는 걸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저려서 안 되겠다면서 그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요, 잘 타는 솔방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산으로 다니며 그 고생하면서 손에 피가 나면서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한 400원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당시 1930년대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다고 합니다. 400원을 모아가지고 그걸 보내준 거예요. 아들아, 공부해라. 아들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고 작곡을 배우게 되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작곡한 그 작곡, 거기에 양주동 그분이 낸 가사를 거기에 작곡에 맞춰서 만들어낸 그 노래가 바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마음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그렇죠. 어머니는 그러신 분이죠. 어떤 고난과 어떤 모욕도 감수하며 자식을 길러내시는 것이 어머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저의 어머니. 그 사랑을 누가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딸, 그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어떤 모욕과 조롱도 다 받아내는 거죠. 왜? 딸을 사랑하니까, 딸을 살려내야 되니까. 자, 저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의 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의 간구, 그 애원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딸이 나음을 얻으니라. 치유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버이날에 반대로 사랑하는 어버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에도 여전히 어버이들은 자녀를 생각하더라고요. 내 자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로 자녀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애원하십시오. 자,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 그 애원을 우리 주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간구, 믿는 어머니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 여기 계시지만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7년 다 갔는데요. 병학하셨지만 언제나 이렇게 집에 가면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른 또 가라고. 어딜 가요? 교회로 가라. 교회 가서 교회 사역을 해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다. 집에 가면 저는 아버님하고 대화 좀 하고 그 다음에 꼭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른 가라. 몸이 아프셔서 제가 일부러 갔는데도 가라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건 교회야. 사역을 해라. 난 내가 와서 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 저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죄도 많고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라 생각해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비로소 우리 주님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자, 집에는 그 딸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어버이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제 설교 원고를 마무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상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상상이요, 하나님? 자, 성경에는 그 딸이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예언했던 그 가나안 여인이 집에 갔을 때 귀신 들린 그 불쌍한 딸이 정상적으로 어머니의 눈을 맞추면서 어머니하며 끌어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딸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대화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딸의 회복은 곧 그 가정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행간은 뭘 말하나요? 이 성경의 결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는 상상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자녀의 회복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 이 가난한 딸, 이 여인의 불행한 그 딸, 귀신 들린 딸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은 그 가정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가나안 여인은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오늘 나음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를 고쳐주신 거야.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거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거야. 자, 그 여인과 귀신 들린 딸 가족들이 함께 환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오늘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